아직 끝이 아닌 때에 일어나는 일들, 아까 예수님께서 거짓 그리스도 나타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이 일어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곳곳에 이게 곳 장소들마다 이게 그것이 일시적으로 곳곳이 일어나는 장소가 다를 수 있다는 함의를 이제 가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걸 정말 잘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흔히 하는 말들이 우리 안에서는 언급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해야 될 거예요. 이 세상에 기근,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종말이 가까웠어 하는 얘기들을 우리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말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되겠죠. 예수님 말씀은 당신님이 떠나시면서부터 계속해서 처처에 전쟁, 기근, 지진이 있을 것인데 이런 일은 마땅히 있어야 되는 일인데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일들은 그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어려운 일들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재난은 이 세상 전체가 당하는 재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난 독특한 단어 세 번째 무슨 일이 있다고 하냐면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이 환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지는데요. 이 환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재난이라는 뜻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뜻입니다. 그런데 요 예수님의 맥락 가운데서 그리고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이 환난이라는 말은 아주 독특한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에요. 환난은 어떤 거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을 때 당하는 일을 환난이라고 우리가 쓰이잖아요. 이 세상 전체가 당하는 어려움, 그게 재난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 전체는 재난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초림서부터 재림까지의 큰 특성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어려움 가운데 빠뜨려진다. 환난 가운데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려움,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핍박과 환난이라는 말을 거의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물론 사실 환난이라는 말 자체는 일반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의 이 신약 시대에 아주 독특한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다음에 신학에서 이 독특한 용어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은 누구만 받는 거냐? 제대로 믿는 사람만 받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이제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이 전체 맥락을 주의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그런데요.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휴거할 것이고 다음에 신앙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만 환난 가운데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게 얼마나 성경의 가르침에 일치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이 세상이 큰 재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넘겨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깥에서 오는 것에 대한 얘기죠. 너희를 죽이기도 하겠다. 그래서 이 환난 중에서 죽는 성도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세대주의자들처럼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미워할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님을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라는 말로부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 민족 가운데서 예수를 정말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미움을 당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죠? 환난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한 성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큰 환난 가운데서 그것을 통과해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환난은 바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도 나타난다라고 10절에 얘기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서로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 공동체는 사랑하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잡아주고 그다음에 서로 미워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요 일이 있으면 이게 뭔가가 잘못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생각을 해볼까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신사 참배가 너무 심각해가지고요. 박윤선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만주, 봉천, 지금의 심양이라고 하는 지역에 신학교에서 가르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도 동북신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학교예요. 그때는 일종의 한인 신학교였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도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있어서 그 한인들이 거기에 이제 노회를 구성해서 있기도 했거든요. 박윤선 목사님도 그 노회, 신경 노회에서 목사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신학교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요. 그때 어느 날 체프 시간에 무슨 찬송을 이제 불렀느냐 하면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다 이리 오라,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죠? 근데 그 멜로디가 사실 이게 무슨 멜로디냐 하면 이게 영국 국가의 멜로디를 사용한 찬송이었거든요. 워낙 그 영어 제목은 God Save the King 또는 지금 이제 여왕이 있을 때는 God Save the Queen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죠? 네. 그 멜로디를 가져다가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인 가사를 붙여서 찬송을 한 거예요. 네, 우리도 은혜스럽게 부르고 그 당시에 정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피난처에 있으니 하면서 찬송을 불렀겠죠. 그때 같이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 중에 일본 분이 계셨는데 일본 발음으로 기쿠찌, 국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적성국의 국가를 불렀다는 제목으로 박윤선 목사님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쿠찌라는 분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박윤선 목사님하고 같이 다녔던 분이에요. 그죠? 신앙이 같아도 자기들의 정책에 반대된다는 이유로 고발을 하는 것이죠. 정말 서로 미워하고 잡아주는 그 예가 여기 있잖아요. 이거는 언제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진실되게 믿으려고 할 때 진실되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늘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다. 그게요. 되게 지금 언제 얘기냐면 1941년, 2년 그때 얘기입니다. 그때 환난을 당하신 거잖아요. 환난 가운데 넘겨지신 거잖아요. 그러나 끝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죠?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환난 가운데 있을 거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때 또 나타난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아까 얘기했던 거짓 그리스도하고도 연관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잘못된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사람들을 잘못된 대로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1세기 이후로 얼마나 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는지 계속되어지는 이단의 활동,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대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한국에서도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한국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우리가 되게 인구 센서스를 할 때 당신 종교가 뭐예요? 이렇게 이제 묻기도 하죠. 이걸 이제 센서스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복잡한 문제예요. 이것도 일종의 차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는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까지만 해도 인구 센서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찾을 수 있었었는데요. 그럴 경우에 어떤 일이 이제 발생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종교가 뭐요? 그러면 기독교요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2010년 통계로 아주 최대한 잡으면 한 18%쯤 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게. 18%인데요.
거기에 누가 포함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그 사람들도 거기 포함됐겠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사람들이 그때 얘기하기에 한 40만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40만은 이제 제외해야 됩니다. 18% 가운데서. 그렇죠?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도 당신 종교 모형 기독교라고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목표는 14만 4천 채우는 건데 훨씬 그걸 넘었죠. 예? 그럼 그 사람들 한 20만 잡고 20만도 또 제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들 가운데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데 다 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쫓아서 헤매고 있는 상황, 우리가 여기서 실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과 함께 무슨 일이 나타나느냐? 불법이 성함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전체에 있어서 이제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소위 아노미아가 나타나는 거죠. 자, 노모스라는 말이 법이잖아요. 법에 부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법을 안 지키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아주 중요한 학술적 용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위 중학교에 들어가면 아노미 현상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학생들이 다 배우게 됩니다. 이게 아노미아에서 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이제 독일의 사회학자가 아노미라는 것을 정말 우리는 우리 나름의 법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칸트가 같은 자율주의적 사고가 나타나는가 하면 니체 이후에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선악의 피 안에 있는 거다. 법하고는 상관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히틀러 같은 사람도 그런 생각하는 거고 아마 요즘에 푸틴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이상한 혁명운동을 하는 분들, 잘못된 혁명운동을 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 그래요. 자기들이 하는 게 너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는 어떤 방도를 다 동원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이게 무시무시한 생각. 이런 생각이 전부 다 아노미 현상입니다. 그죠? 아노미. 이런 불법이 점점점 성행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이 세상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식어지는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는 그래도 사랑을 했었었는데 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건지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랑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 모든 일이 다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 거죠. 자, 여기서 세대주의적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잘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런 환난, 고난 그런 거 받지 않는다. 우리는 휴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정말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되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늘 통과해 나가야 된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는 거죠. 여태까지 드렸던 말씀이 다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기에 유일하게 좋은 일 하나가 우리에게 언급되어지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순텔레이야. 정말 끝이라는 개념이 의미 있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전체가 다 어려운 기간인데 다 나쁜 일들이 집적되어지는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유일하게 의미 있는 일은 천국 복음의 선포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누가 감당하는 겁니까? 신약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죠. 그죠? 뭘 선포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수련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이 뭔지를 분명히 안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올 건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에 갈 겁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거는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겁니다. 요 정도만 얘기하면 여러분은 전체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진리를 왜곡시켜서 얘기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될 천국 복음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왔으나 그러나 아직 그 극치는 임하지 아니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의 극치에 이를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이 선포해야 될 천국 복음.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고 다른 식으로 천국 복음을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은 다 천국 복음이거든요.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선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맨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이고 이걸 정확히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놓으셨어요. 이게 14절까지 얘기입니다.